오브에 배우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죠. 같이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고 또 이 한 주를 살아가는데 똑같이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이겨낼 수 있구나라고 경험하고 기뻐했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 그런 기쁨을 우리가 매주 느낄 수는 없을까? 매주 그렇게 주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예배를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오늘이 한 번 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최선의 것을 올려드렸으면 좋겠고 주님 한 분만 높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사랑을 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조드리는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감으로 나의 영혼 제삼 받았네. 그 구원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한 번 더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아멘.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볼까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한 번 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한 번 더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전능의 왕 기뻐 외치며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한 번 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길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길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멈추지 않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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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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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우리 주님께 더 갈급함으로 나아갑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한 가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이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혹시라도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을 빼앗겨서 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만나는 이 기쁜 시간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다음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2년 1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시간 동안 저희를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 되어 서로 모이기를 힘쓰는 은혜광성교회 청년부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저희 교회에 기원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소망으로 모이는 교회, 격려하며 모이는 교회,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생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해주실 여민진 강도사님의 입술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모두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받고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각 청년부의 사역자, 부장, 부감님 그리고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를 위해 헌신할 때에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언제나 모든 일의 우선이 주님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로 준비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부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청년부 지체들을 언제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광성교회 청년부 지체들 또한 삶 속에서 주님을 밝히 빛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의 크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들을 들어주시고 오직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청년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자랑이 되시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5쪽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인생을요 이렇게 길이 남을 만한 어떤 것을 말할 때 뭐 인생 뭐 이런 거 좀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뭐 인생샷 이렇게 말하면 인생에서 길이 남을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도 인생의 길이 남을 만한 그렇게 최고의 인생 수업을 받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인생 수업이라는 오늘의 그 말씀의 제목은요, 사실 중이법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이기도 하지만 인생에 대한 수업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 수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길 원하는 것들, 그것은 동일하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깨닫길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고 또 경험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죠? 네, 니고데모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네, 니고데모는 지금 니고데모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네, 성경은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설명해주는 단어가 이 지도자인데요. 이 지도자라는 단어는 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 그 일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국회의원, 국회의원인 거예요. 자, 게다가 이 니고데모는요 율법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신학대학교 교수 정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네, 여러분도 바리새인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바리새인 같이 그렇게 외식적으로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바리새인은 이 당시의 유대 종파 중에 바리새파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리새인인 것이죠. 율법에는 매우 정통했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어요. 여러분 아는 것으로 머무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았고 그리고 정통했고 게다가 그것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엄격하게 지키는 거 이거 상당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것만큼
이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엄격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형식이나 관습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외적인 면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이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 틀을 벗어나는 인생을 살지는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았고, 또 니고데모 역시 율법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이었는데요. 그의 내면에는요, 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이 외적인 면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가 외식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내면으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현실의 자신의 모습과 그 내면의 자신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간극의 차이가 너무 커서 내면에는 해결되지 않은 공허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허함으로 말미암아 니고데모는요, 정말 자신의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줄 그 진리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진리를 따라 나서고 진리를 찾게 되면 이 공허함과 이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자신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요, 상당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죠. 왜냐하면 이 니고데모는요, 사실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상당히 눈여겨봤던, 그러니까 거의 바리새인과 이 예수님의 관계는 너무나 안 좋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늘 바리새인을 외식하는 자여라고 꾸짖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주의 인물인 이 니고데모를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서 이 밤이라는 것이요, 시간적인 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빛과 어두움의 대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이라는 것은 이 니고데모의 영적인 어두운 상태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니고데모는 아직은요,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의 대조가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대비였던 것입니다. 청년들 중에서도요, 이런 고민들을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매일 읽거든요. 큐티도 열심히 하고 또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정말 쉴 틈 없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데 내적인 충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매일 해야 될 일로 여겨지는 것이죠. 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이 내면에는요, 자신의 깊은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말씀 읽는 것 자체를 여러분 목표로 삼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관점, 무엇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주함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안을 이렇게 열어주셔서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깊은 하나님의 그 내면의 목소리를 여러분들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니고데모는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직면하고요, 점검한 것이죠.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니고데모는 점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내 자신한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내가 지금 똑같이 니고데모와 같이 이런 상태를 혹시 경험하고 있다면 혹시 그냥 방치하고 있진 않은가?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생각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정말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분을 만나는 그 진정성이 있는가? 내가 정말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진리이신 그분께 묻는 그런 열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 그분인 줄 알고 찾아갔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나를 살리시는 구원자, 메시아로 알고 찾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방송팀에 말씀을 이렇게 전달을 못해서 제가 그냥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이 앞단락에 보면은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네, 우리가 지금 3장 1절부터 보는데 바로 앞단락에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데요, 그가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이것 때문에 간 것입니다.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는 진리를 찾아 헤맸지만요, 그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알지 못했고 기적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으로 알고 갔던 것입니다. 범상치 않은 그의 행동 때문에 그가 정말 진리이신 그분인 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보세요. 예수님께 지금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인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유대교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교육을 정식으로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최고의 율법을 배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상당히 존경을 표하는 그런 명칭이죠. 그래서 이렇게 호칭을 사용할 만큼 그를 존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존경했긴 했지만 예수님이 제대로 한 것은 아니었어요. 자신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제대로 안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된 바로 메시아 그분인지는 절대 몰랐던 것이죠. 단지 표적을 행하는 범상치 않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쯤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에 대한 갈망도 있었고 또 진리에 대한 목마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영적인 문제를, 이 공허함을 채워줄 그런 해결자를 찾아 나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니고데모는 영적인 어두운 상태를 깊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가요? 예수님은요, 이미 니고데모를 알고 계셨고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 예수님은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안에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오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모두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을 믿지는 않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2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는지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믿지 않으셨죠. 우리에게 당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존재, 긍휼의 존재로 여겼을 뿐이었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는지 예수님이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가 일일이 다 예수님께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죄를 지었든, 얼마나 더 많이 여러 번 죄를 지었던
그것에 우리의 마음에 정말 마음이 어려웠던 상관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니고데모도요, 지식적으로는 자신이 신학대 교수였잖아요. 얼마나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아는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가 아니었고 단지 표적을 행하는 그런 선생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모태신앙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 되게 많으시지 않으신가요? 왜냐면 저희 교회가 3대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럴 때 많은 선생님들 나와서 같이 하시는데 그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또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또 말씀을 읽었고 또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나는 저 설교 예전에도 들어봤어. 이렇게 다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니고데모처럼 내가 온전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눈앞에 온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정말 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우리는 진짜 본질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니고데모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듭난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 체인점에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어보고 싶지만 예배 시간이라서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네, 거듭난다는 것은요, 이 단어로 아노텐이라고 하는데요. 아노텐. 네, 헬라어로 아노텐이라고 하는데 이 위로부터 그리고 또 다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위로부터라는 것은 어디 위로부터일까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네, 맞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태어나는 것이 여러분 노력해서 태어날 수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그렇죠. 태어나는 것은요, 내가 노력한다고 태어날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어떤 부모한테 태어났는지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노력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태어나는 것은요, 수동적인 일입니다. 주어지는 일이고 내가 어떤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태어나는 것은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요, 우리가 이렇게 한 생명이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태어남은요, 생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생명은 사랑의 결과로 이 생명이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생명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새 생명으로 이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뭘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얻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주어진 생명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주어지는,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인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 유대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그가 열심히 율법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며 살았다고 해도요, 그것들을 의지해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았냐면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율법을 행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렇게 그 당시에는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당연히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율법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잘 행했고 그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게 새로운 생명은요,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보충 설명을 하는데요.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물은요, 이 새로워지는 것,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할 때 이 물은요, 여러분, 물 세례 받을 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기 때문에 뭐 침례교처럼 물에 완전히 다 들어갔다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을 우리 머리에 얹어 주시죠. 그렇지만 진짜 물 세례는요, 이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잠기는 게 바로 물 세례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잠길 때,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다 받아보셨잖아요. 세례 받을 때 어떤가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물든 우리의 옛자가 완전히 세례 받을 때 다 씻겨나가는 거예요. 그 물에 의해서요. 깨끗게 되고 정결케 되는 거. 그래서 다시 일어날 땐 어떤가요? 모두 씻겨지고 새롭게 모든 더러운 것이 다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 받은 다음에 우리의 정체성은 예전에 죄로 물든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정체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재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도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한 암시를 나타내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완전히 다른 관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열심히 말씀도 읽었어요. 열심히 율법대로 행했어요.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먼저가 아니었던 거예요. 먼저 주님께서 죄에 대해 죽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새 영을 우리 마음에 두시고,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요, 자기가 한다는 말이 먼저 나오지 않아요. 다 먼저 주님의 마음을 정결케 하신다, 새 마음을 주신다, 새 영을 주신다, 율례를 행하게 하신다, 다 주님이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물과 성령을 주실 때 그때 우리가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죄가 씻겨지고요. 그리고 새 영을 주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주신 마음으로 그 결과로 그 아웃풋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정확해야죠. 우리가 먼저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먼저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만 정말 하나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새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번아웃 되지 않습니다. 여기도 임원들도 많으시고 또 순장님들 또 조장님들도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 너무나 또 사역하기 쉽지 않으시죠. 또 나에게 맡겨진 또 순원들, 조원들 연락하고 또 참여시키고, 여러분 또 그것뿐입니까? 성경을 또 열심히 읽으시잖아요. 내가 모범이 돼야 되니까요. 여러분 그때마다 이 니고데모의 이 예수님과 만남에
이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하는 것입니다. 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는요, 영적인 거듭남을 얘기하는데 니고데모는 육적인 거듭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와 예수님은 지금 상당히 대화가 통하지 않고 있어요. 네, 이럴 때 되게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잘 깊이 참으시고 니고데모와 계속 수업을 이어나가십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늙으면 다시 어떻게 태어나냐고요. 여러분, 근데 늙으나 젊으나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사람이?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 대꾸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무지 상태, 이거를 영적 무지라고 하는데 지금 그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사고 체계로는요,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무리 율법에 정통한,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알고 있고 성경에 박식한 그 니고데모, 그도 예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3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들을요, 우리의 육적인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8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요, 여러분, 바람이 불 때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소리도 들리고요. 그런데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와서 가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네,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바람의 존재는 믿죠. 있는다는 존재는, 바람의 존재는 더 확신하죠. 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람의 존재는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를 믿는 것처럼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으나 그것을 온전히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니고데모에게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만 예수님께서 나열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 청년들의 관심이 뭔가요? 네, 미래의 내 진로? 내가 나중에 어떤 배우자를 만날까? 여러분, 뭐 그런 것들 여러분 많이 궁금하시고 또 알고 싶어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안다고 당장에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단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미래의 배우자를 예비해 주셨다는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내가 주님께서 주실 것을 예비한다고 해서 그냥 넉넉히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노력은 하셔야죠. 나름대로 여러분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주님께 맡길 때도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께서 인도하시지만 내가 할 것들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 순서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을 거라는 믿음은, 확신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나의 할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의 경험의 차원에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지만 이 경험의 차원에서 생각하기로는 여러분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나누시면서 말씀을 마치십니다. 14절,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14절은 이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여기다 이제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뱀을 이렇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뱀에 물려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중재안을 받은 것이 뭐냐면 놋뱀을 보면 살리라 라는 말이었어요.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보면 산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은 구원의 길을 허락하십니다. 다시 사는 길을 열어두세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역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놋뱀을 이렇게 올린다고 해서요, 그걸 쳐다본다고 해서 여러분 낫는다는 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까? 당시에 여러분들이 그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온전히 믿긴 너무나 힘들 거죠. 바로 그것이 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 놋뱀을 보면 살리라 라는 그 말씀은 이해할 수도 없고 사실 이해하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지만요, 그것을 정말 믿고 바라본 사람은 정말 회복을 경험했고 살아났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요,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죽게 된 이유는요, 그것을 죄를 많이 지어서 죽은 것이 절대 아니고요, 놋뱀을 바라보지 못해서 이들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한 사람, 그것을 믿은 사람은 살게 된 거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든, 내가 죄의 문제로 얼마나 많이 넘어졌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믿느냐, 이해할 수 없는 이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과 죽는 길의 판가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으신 그분을 그냥 바라봤다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놋뱀을 바라봤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놋뱀을 바라보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산 것입니다. 바라보는 그 자체의 행위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바라보라고 하라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들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기도 전에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이 인생 수업을 통해서요, 영적으로 매우 어두웠던 이 니고데모의 이 모습은요, 나중에 거듭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여러분, 우리 부활절에 특세 다 나오셨나요? 고난주간에? 네, 고난주간의 특세 본문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니고데모도 나왔고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도 나왔는데요, 그때 니고데모의 모습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전에는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요, 19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이제 낮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올 때 그는 예수님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새 무덤에 찾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빛과 어둠의 대조로 그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전에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대낮에 사람들이 모두 다 보는 낮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보지 못했던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온전히 깨닫고 그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제 예수님께 자신의 있는 것들을 다 드리게 되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진정으로 거듭나고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니고데모를 변화시켜 주신 건가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결국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니고데모를 모든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셨고 영적인 무지로부터 영안을 열어주시는 그 생명의 주관자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보내고 정말 우리 청년들 너무나 잘 이렇게 부활절, 또 새로운 분들, 또 장기적으로 안 오신 분들 이렇게 맞이하면서 부활절 예수님께 또 감사하면서 축제를 또 치렀죠.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경험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 죽어서 누리는 영생이 정말 이 니고데모가 말하는 영생은 죽어서 그냥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이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영생을 죽어서 누리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며 그분을 온전히 믿으며 경험이 되는 매일의 하루가 그렇게 영생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오늘 찬양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부르시면서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인생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찬양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니고데모처럼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또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요, 그는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언제나 나를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임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보지 못하는 상태는 아닌가. 그래서 나의 영적인 이 무지함,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혹시 상태에 있다면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여러분 빛으로 나가면요 우리의 모든 어두움이 소멸됩니다. 그 빛으로 오신 주님께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열고 주님 찾아와 달라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면, 그분을 못 보고 있다면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당신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처럼 다시 거듭나서 다시 새롭게 돼서 주님의 생명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의 영적인 어두움을 빛이신 주님이 밝혀주셨듯이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 말하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그냥 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우리 은혜강석교회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 또한 주님께서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물을 드릴 때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드린 예물을 드린 친구들과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녁 예배는요 선교 봉사 주일로 지킵니다. 네, 피택자 교육은 매주 금요일 은혜 기도회 후에 모입니다. 여러분 주목하세요. 네, 여러분 친교부에서 5월 1일 주일부터
이제 카페테리아 운영하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네, 식당에서 봉사하실 분을 찾는데요. 혹시 우리 은혜강속의 청년들 중에서도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모집 대상은 주목하세요. 남녀입니다. 여자만이 아니고 남자도 같이 모집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여자만 요리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집에서 남자 청년들 요리 많이 하시죠? 네. 요리 잘하는 친구들, 우리 그리고 또 봉사할 수 있는 친구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봉사 시간은 매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고요. 그러면 카페도 이제 운영하는 거 아시나요? 네. 카페는 이 시간 말고 이제 또 여러분 저녁 시간에 또 스터디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많이 이용 바랍니다. 네. 문의나 신청은 교회 사무실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은혜광성교회 찬양팀, 네. 은혜광성 찬양팀에서 주일 저녁 예배 3일 기도회, 금요 은혜 기도회 싱어로 함께할 남녀 성도님들을 모십니다. 네. 문의 신청은 교회 사무실에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이제부터요 5월 1일부터 이제 남성교회와 여전도의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삽지에 나와 있으니까요 각 부서실 사용하는 시간 확인하시고 청년들도 그 시간 알아야 되거든요. 모임 같을 때 할 때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주차 안내입니다. 여러분 주차장 이제 우리 교회 지하만 말고 1층만 말고 또 다른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림내과 근데 우리 청년들은 여기 대상이 안 되나 봐요. 왜냐면 1시까지 이용 가능하거든요. 네, 만약에 부서 활동하시는 분들, 네, 부서에서 교사하시는 분들은 영림내과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네, 나머지는요 이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청년부 광고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4월 광고를 맡은 청년일부 행정총무 이유진입니다. 네, 오늘 새가족 한 분이 계시는데요. 86동기 방준 형제님이 오늘 또 오셨어요. 어디 계시죠? 네, 저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너무너무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전달받은 새가족은 없지만 혹시 계시다면 오늘 예배 이후에 뒤에 계시는 새가족 순장님들께 말씀드리면 등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매주 토요일에 청년부 연합 기도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주부터 대면으로 드릴 수 있고 비대면으로 드릴 수도 있는 변동사항이 있어서 결정되는 대로 각 청년 1부, 청년 2부 밴드에 공지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밴드를 꼭 확인해 주세요. 청년 1부 안내입니다. 저희 공동체 성경 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즘에 시험 기간이기도 해서 매일 2-3명씩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안 했는데 저희 오늘부터 저희 다시 한번 함께 해보아요. 그래서 저희 같이 열왕기상을 묵상하는 청년 1부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는 동기 모임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특별히 한강에서 전체 동기 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바로 한강으로 나가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우리 유치부로 꼭 와주세요. 그리고 프로그램 소모임 첫 프로젝트 더 지니어스 선악의 법칙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옆에서 봤는데 열심히 준비하시고 진짜 방송국에서 소품 훔쳐온 줄 알았어요. 신청은 밴드를 통해서 해주시고 일시는 5월 14일, 21일, 28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참가비가 단돈 5,000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 꼭 밴드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삽제에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30일까지 오후 5시부터 매일 5층 식당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3명씩은 꼭 와주시더라고요. 되게 공부가 잘 되니까 함께 와서 믿음으로 공부하는 청년 1부가 되길 바랍니다.
청년 2부 안내입니다. 오늘은 동아리 모임이 진행이 되는데요. 1분기 마지막 모임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예배 이후에 동아리장님들 안내에 따라서 모임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분기 동아리 모임은 동기 모임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진행되는 동기 모임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현 목사님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거듭남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은혜왕성 청년부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 영원하신 왕주 찬양.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